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초등학생들도 크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결혼을 잘하자. 12학년이 되면은 12학년 마지막 학기 성경 수업 주제는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12학년이 되고 마지막 학기가 되면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또 결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에 더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뭐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주제, 또 성이라는 주제, 또 사랑이라는 주제로 학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 성경 수업을 하는 것은 노트에 기도 제목처럼 써놓으세요. 결혼만큼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왕으로 또 성전을 세우고 가장 찬란했던 역사를 보여줬던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실수와 실패가 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을 향해서 성경은 굉장히 냉정하고 때로는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솔로몬의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결혼,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족속들과 통혼하면서 결혼을 넘어서 이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우상의 신전, 우상의 모습들을 같이 놓고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되면서 가장 악했었던 왕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그 선택이, 솔로몬의 그 일이 솔로몬 자신과 또 나라와 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자식들의 가정에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수업 시간에,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 성경 수업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종 그렇게 불만을 혹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이 그렇게 친구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거나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사는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 결혼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우리 엄마,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네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게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일들은 지금 부모님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혹은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의 결혼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워도 요 부분만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초등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주세요.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하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그리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그리고 결혼을 기도로 기대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족속 여자였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 펴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겠지만 맨 처음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르호보암이 죽고 이 마지막 이 장 쭉 끝에 봐보면 똑같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어. 여러분, 앞뒤로 성경에 중요한 어떤 것들을 넣어놨다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거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도 넣어놓고 뒤에도 왜 넣어놨을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노트에 한번 정보처럼 우리 같이 정리합시다. 암몬 족속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암몬 족속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벗어나서 만들어진 족속입니다. 근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진 족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쾌락을 쫓고 살아가던 족속이었다는 거죠.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지키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누구도 상관없어 쾌락을 채울 수만 있다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되었던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바쳐 불에 태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인신제사였어요. 사람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 그 당시에 어떤 복을 빌고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자식들, 맏아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이방 민족들에서 했었었는데 암몬 족속도 그걸 했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금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의 필요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으면 자식도 신에게 바치고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민족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트 한 줄 더 써놓을까요? 암몬 족속은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하나 또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르앗에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훗날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거를 대비해서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죽이는 비참하고 악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암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암몬 족속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족속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줬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르호보암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왜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앞에도 설명하고 뒤에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족속이고요. 암몬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상황들은 앞에 봤었던 이런 말씀들입니다. 쾌락을 쫓고 성을 무너뜨리는 족속들이었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잔혹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당연한 족속이었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다. 그러면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암몬 족속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르호보암이 어머니 암몬 족속 여기에 나와 있는 나아마라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암몬 족속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거 너무 추측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암몬 족속의 어머니를 둔 르호보암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던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행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은 높은 언덕과 잎이 우거진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장대를 세웠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을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알고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했었던 일은 뭐였냐면 어머니가 르호보암에게 얘기하고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했었던 일은 우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남창까지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지키던 온갖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랐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 몸을 파는 남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성전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르호보암이 허락하고 수용했는데 우리의 질문이 그런 거죠. 도대체 르호보암은 왜 이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 물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죄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뒤에 분명하게 암몬 족속이라는 그 구절을 특별히 하나님이 넣어주시면서 이 모든 원인이 얘들아 어디 있는지를 제발 좀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쾌락이 있다면, 욕망이 있다면 누구하고도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르호보암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 그의 어머니,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똑같이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암몬 족속이 지금의 어느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암몬 족속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모습들로 가득 찬 사람들, 특히 그 사람들이 부모님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게 되어 부모님이 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르호보암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학년들이 이번 학기 성경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내가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이 르호보암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철저하게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 우상을 세우고 쾌락을 쫓고 하나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결핍, 어머니의 부족함, 결혼의 붕괴. 이 결혼의 붕괴는 결국 아버지 솔로몬까지 올라가서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세상이 약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약하다는 그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어머니, 암몬 족속 어머니 나아마가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 아이들이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회의 문제로 이어지는. 그래서 솔로몬의 이렇게 쉽게 그냥 설명해 줄게요. 솔로몬의 결혼의 실패로 인해서 솔로몬의 가정이 무너지고 솔로몬의 가정이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에 기도 제목처럼 써놓으세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그냥 질문했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만 큰 목소리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중고등도 다 같이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 가정을 세우는 것,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12학년들하고 아니면 12학년이 됐던 여러분의 선배들하고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죽을 힘으로 공부해서 그렇게 AP 준비하고 그렇게 SAT 준비해서 그 아름다운 수고와 열매로 그 수고를 했는데 얘들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보여줬던 것처럼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선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초등학생들 여러분이 몇 살이 얼마나 시간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될지는 목사님은 모르지만 우리 총총이 대답해 보세요. 결혼할 거지?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이 르호보암이 보여줬었던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 무너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우는 우리 귀한 초등학생들 되시길, 중고등학생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처럼 한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종종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엄마 아빠의 등살에 떠밀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거 귀한 일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어떤 실력을 갖추는 걸로 충분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보여줬었던, 이 솔로몬이 보여줬었던 실패를 똑같이 반복함으로 오늘 르호보암이 보여줬었던 이런 엄청난 미련한 일들을 반복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이 세울 가정과 여러분들이 함께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단순한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결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처럼 꼭 노트에 써놓으세요. 내가 세우는 가정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우는 가정이, 큰 목소리로, 내가 세우는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등대교육 공동체를 졸업한 모든 우리 졸업생들이 세우는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